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십계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십계명 서문을 통해서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대로 율법을 대해야 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의 방편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으며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들을 맛보게 하심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율법을 주심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삶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며 세상 가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논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제 신자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심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구원주 되심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놓여 있으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 놓여 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인데도 언약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계 설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언약의 조항인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며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홀로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헷갈리는 건 뭡니까? 율법이 우리의 짐으로 여기며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상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서론에서 뭘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주 되심, 하나님의 복음 되심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다 이루셨어요. 이 복음을 먼저 밝혀주셔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감사의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신자는 복음에 근거한 율법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증거할 수도 있으며 율법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웃에게도 그렇고 세상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 서원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일계명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계명이 무엇입니까? 일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계명에 대해서 오해를 심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와 신은 어떤 것입니까? 현대인들은 신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바라는 어떠한 것을 신이 들어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이 주인 되시고 신이 우리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에 우리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안 떠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신자의 의무를 말하면 조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무관심해요. 특히 젊은이들 세대에서는 이것에서 거의 거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방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 너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매우 편협하게 들리고 매우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들려지고 굉장히 우리 삶에 불편한 하나님으로 1계명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나의 어떠함에서 이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계명을 말하시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 하나님이 질투가 많고 원래 시기심이 많은 신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하여서 다른 신들을 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발전해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저급한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아주 성숙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류들이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싫어하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신만을 인정하고 신약의 신들은 또 믿지 않는, 신약의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고 율법의 말씀이 내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10계명은 바로 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뭐라 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라면서 구원주 하나님이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 주시면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다 라고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없는 사람이면 1계명은 굉장히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힘든 계명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못 지키는 것이 사실 1계명이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 우리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계명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먼저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세상에 사탄의 죄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게 된다. 다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세상의 종노릇 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1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유지시키시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라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참 나의 구원주 되시고 내 생명이고 내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1계명의 말씀이 굉장히 짐이 되고 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계명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신 1계명을 자유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을 주셔서 다른 것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방편에 있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친구들 만나면 다 어디서 만납니까? 친구들과 교제하려면 아주 순수하게 막 찻집에서 만나고 이럽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다 술집에서 만나요. 그리고 술 먹고 또 세상 살아가는 일들, 그게 악하고 선하고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면 그 중에 악한 일을 또 끄집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과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이 저도 사실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직업 때문에 내가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유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죠. 누구의 자유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자유의 측면으로 우리의 자유를 보기 때문에 1계명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에게 두라고. 굉장히 불편한 건데 여행도 못 가고 세상 사람들과 술 한잔도 못 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으라고? 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죄의 비참으로부터 건지셨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놓으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자유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는 것이 이 자유를 보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의 용도나 이 물건의 존재 방식은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하지 않아요. 이 만든 사람이 결정했을 때 이 물건은 참 자유를 누리면서 깨지지 않으면서, 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물건을 잘 돌보려고 계속 씻고 닦고 보강해 나가면서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컵이 기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주이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제일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두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위를 누리게 되면 누구를 버립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던져버린 꼴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그곳의 종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때로는 내 부부가, 내 배우자가 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주신 나의 사업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건강과 나의 다른 것이 우상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참다운 안식이 아니라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자유, 이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지키고자 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지속해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1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상이라는 다른 신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십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실존한다는 겁니까? 실존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실존하지 않는데 누가 실존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우리 내 자신이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마음이 허전하니까 의존하고 싶은 것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의존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벅차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 오해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닌 보여지는 어떠한, 만져지는 어떠한 것에서 위안을 삼고 싶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실체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의존해야 될 곳이 필요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93문을 보세요. 답 보세요. 답에 제일 처음에 뭐부터 이야기하십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뭘 강조하고 있냐면 우상하는 것들이 나쁘다 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귀하다? 내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되고 귀한 것을 점치는 일이나 마술이나 미신하는 거나 아니면 성인에게 기도하는 거나 다른 피조물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우리 안에 계속 존속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참다운 자유를 계속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빼앗기지 않고 서기 위하여서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구원을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우상숭배에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성에 기인한 것이에요. 그런데 죄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실존하는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게끔 만든 것, 이것을 누가 만듭니까? 사탄이 조장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본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동조자를 찾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헛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영원한 사랑을 꿈꿔요. 아까 낮에도 지연자매랑 그런 이야기 했는데, 결혼하는 거 내가 공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수리 중에서도 상무술이 되려고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꼴을 잘 봐줘야 된다. 배우자의 더러운 꼴을 잘 보는 것이 잘 사는 거다 라면서 일반적인 청년이 갖고 있는 결혼의 환상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환상을, 의존처를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에요. 사탄이 이것을 우리에게 농락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환상을 심어줍니다. 나는 안 변하는데 배우자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뭔가 어렵고 고난에 처한 힘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어느 시대보다 취약한 인간들이 차고 넘쳐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일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까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어제 신문을 봤더니 어떤 학자가 1994년생들이 여성들이 아기를 낳아주면 우리나라 그 출산의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94년 여성들이 하나같이 반발하면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애냐 라고 반발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애 키우는 것이 그렇게 다른 어떤 시대보다 힘들고 고난스럽고 되고 어려운 일입니까?
다른 어떤 시대보다 애가 자라기 힘든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누려야 되고 포기하지 못한 기준들. 이 기준들은 계속 잔존하고 싶어 해요. 자녀 때문에 이거 희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녀를 낳아버리면 내 몸도 망가지고 내 경력도 단절되고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나는 얘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앞선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를 낳았을 때 그때의 자녀 키움이 더 편안했을까요? 더 살만했을까요? 그래서 더 많이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썩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한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누려지는 그 기쁨을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놓고 내가 엄마가 되면서 희생되어지는 것, 가치들을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 혼자 살아야죠. 낳을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라는 아이가 또 다른 이기적인 인간을 또 만들 테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함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한 어떠한 것으로 안위를 찾고 그것을 채워줘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을 떨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앞니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점치는 거죠. 예전에는 마술이나 마법을 통해서 그런 걸 했어요.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점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이 밝히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점치는 행위고, 미신은 또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적을 갖고 다니죠. 부적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산과 풍요를 위하여서 번개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의 잘됨을 위하여서 다른 피조물을 찾고자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우상은 뭡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우상은 직장입니다.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대통령을 뽑아요. 그런데 그 경제 대통령이 놀랍게도 나라를 말아먹고 감옥에 갔죠.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 또 우리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것처럼, 또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온전히 그것들을 우상화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계속 우상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태만 달라졌어요. 이 우상의 뒤에 누가 서 있는 거죠?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면서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그때마다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사탄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우리를 현혹하는 그 무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계속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사탄은 늘 우상을 다른 것으로 계속 제시했어요. 새롭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에 민감합니까? 새로운 것에 민감해요. 우리 시대 사람들 고쳐 쓰는 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옷이 없다 그러고, 나한테 이미 소유된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열망과 연민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뭡니까? 늘 갈급해요. 이미 소유해버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동경으로 인하여서 소유하지 않은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또다시 바쁘게 일하면서 살아가요. 또 그리고 채우면 가치가 없고 다시 또 다른 것을 또 찾아 나서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늘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우리의 소유함은 어떻게 돼요? 비대해서 자기가 잘 관리 못할 정도로. 저도 그럽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어서 옷이 집에 있는데 눈에 안 보이면 안 입고 그 계절 지나가요. 그냥 제가 보니까 한 계절 지나갈 때 옷 2벌, 3벌 있으면 충분해요. 저는 더 이상 다른 게 안 보여요. 찾아서 입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입고 한 계절도 안 입고 지나가는 옷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필요 없는 것을 다 쟁여놓고 사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조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사탄은 우리를 농락하면서 다른 피조물인 자신에게 의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를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죠? 나에게 경배하고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헛된 세상의 것들, 천하의 화려함, 애굽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너 이거 없지? 있어야 돼. 너 이거 안 해봤잖아. 이거 갖게 됐을 때 너에게 드러나는 너의 품격, 그래서 그런 거 존재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안위에 대해서 발달하고 그것에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에서 우리는 매우 민감해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변화에 빠른지 모릅니다. 저를 이야기하면 최근에 아이폰 14가 나왔죠. 전에는 없었던 기능이 뭐가 생기고 뭐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사고 싶다. 그리고 그거 딱 그 사 갖고 다니는 사람 보면 어떡해요? 와 있어 보여. 근데 이거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갑니까? 애플에서 아이폰 시리즈가 나오면 10년 만에 한 번씩 나옵니까? 내년에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올해 건 어떻게 돼요? 가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똥폰이 되는 거예요. 똥폰. 이런 식의 우리는 계속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가격이 냉장고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쓰고자 원해요. 냉장고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내붙이면 한 방에 박살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탄이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문제는 사회적인 관계나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뭐가 앞설 때가 있어요? 사회적인 사람의 관계, 내 체면이 앞설 때가 많아서 하나님을 뒤로 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가운데 안식을 누리려면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져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서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함보다는 돌아서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그리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더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도 해요.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을 나란히 섬겨라. 이 방법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라면 그나마 양심에 있는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거절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중요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신앙생활도 중요한데 너 이번에 진급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번만 좀 진급할 때까지만 주일 빠지고 회사생활 좀 충실히 해. 그리고 진급해서 가면 되잖아.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 지금 고등학생인데 지금 네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때냐. 좀만 참아. 좋은 대학 가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조장하는 거죠. 누가 합니까?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부모도 이것을 허용해줘요. 그래서 고3 때는 교회 안 나와도 돼. 하나님도 이해하실걸?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조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아합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어떤 사람으로 간주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왕 하면 누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어떤 것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으셨어요. 언약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은 이 언약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끼어들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언약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나님과 내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끼어들어서 해결해 주고 싶어 해요? 부모들이 그 자리에 끼어들어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면 자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열심히 많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래요? 누가 누구를 위하여서 대신 구원의 어떠함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제 규원이와 희연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막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인 것이지 누가 끼어들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조국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이들이 중보기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만나면 나 지금 우리 애기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주면 잘 돼. 내가 여러 기도 응답 받아갖고 해준 적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 간절함에다가 어떤 진짜 간절함에 대해서 열의가 있는 어떤 영성이 있는 사람의 간절함을 보태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기는 자기 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못하겠으니까 사제한테 부탁했습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마리아한테 부탁한단 말이에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교회의 유명한 성직자들, 이미 죽었는데 그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적이 있다고 믿었고 그 공적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한테 옮겨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조장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진 거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방식으로. 근데 우리는 조국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됐습니다. 누가 기도해 주면 될 것처럼. 그래서 막 기도받으러 다녀요. 대신 기도하면 될 것처럼. 또 그리고 하나님과 목사를 동급으로 놓고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 청년한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죠? 네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못 따라왔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택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살 거냐,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두 나라를 다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일계명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15편 8절 말씀 보시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처럼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냐면 우상은 말 못하고 듣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실체다라고 먼저 밝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우상처럼 돼버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안위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을 절대 보지 못해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처럼 살려고 하니까 세상과 하나가 됩니까?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 착각해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시스템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내 직장이 나를 어떻게 윤택하게 할 것이고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들에게 형상을 회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를 닮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죄와 죄의 비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되고 소망해야 될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어떠할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안위하심, 돌보심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생명력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예전에 봤을 때는 은혜 안에 뛰노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교회 안에서 봤을 때 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세월을 흘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완전한 세상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봅니다.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살으라고 일계명에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됨이에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도 별로 없이 뭐 합니까? 돈 벌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열심히 우리 자녀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자녀가 잘 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잘 되지 못한 겁니까? 또 잘 된다는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들이 큰 착각이 뭐냐면
자녀들이 안전하고 복되게 사는 것을 세상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뒷바라지 한다면 죽어라 돈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아끼면서 자녀들한테 다 쏟아줬는데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라고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해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공부를 강요하면 아이들이 반발하면서 대들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부모들이 어디서 잘못된 거죠? 자녀들의 안위가 세상에 공부 잘함으로 될 수 있다는 그 착각, 그리고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그 착각이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안식과 평안함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녀들에 대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을 듣고 주일날 자기 자녀가 예배를 드렸는지 어쨌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중까지 그렇게 섬기다 가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녀들이 중고등학생 되면 울어요.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부모인데 제일 몰라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요, 성인 되면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안정됨을 찾지 않았어요. 이미 떠나 있어요. 이럴 줄 몰랐다고요? 아니요. 이미 돈과 세상의 안정이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우상 숭배가 열매를 맺은 것뿐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재물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의 자녀는 다 자녀 교육을 돈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돈벌이 하면서 뒷바라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부모에게 명령하셨어요.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안정된 것임을 보여주고 가르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것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망치는 것은 먼저 믿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에요. 결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상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예요.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녀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말씀의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교회 안의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정성과 자기 노력이 부족해서 자녀들이 그랬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고집스러움, 부모의 우상을 떨어버리지 않음이 자녀들에게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내가 대신 자녀 위에 살아줄 수도 없어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 주는 것뿐이 부모가 하는 게 전부예요. 도와주는 것 안 돼요. 어떻게 영혼의 변화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부모 사랑의 전부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3호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다 라고 먼저 밝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너에게 하나님만을 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것, 그 구원이 존속될 수 있다, 이것을 1계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1계명에서 말하는 것이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1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뭡니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안 하고만, 이것만 안 하면 그냥 땡입니까? 아니에요. 10계명 율법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반대로 이것을 하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두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1계명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온 나의 존재됨, 마음을 다해서, 또 나의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란히 섬기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매우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에 누가 있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플러스 누구도 있기를 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도 있기를 원해요. 은밀하게 우리 자녀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살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부모 곁을 떠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명을 받들고자 하기 위하여서.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있게 하기 위해서 흔쾌히 그 주의 길을 가라. 엄마 못 봐도 괜찮아. 아빠하고 함께 못 살아도 괜찮아. 네가 주의 뜻대로 간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부모됨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은밀한 보상심리, 자녀들에게 잘해주면서도 나중에 이놈들이 커서 나에게 돌아오고 나한테 얼굴 비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보상심리에 대해서 부모님,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면 그것을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뭔가 계속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목사는 타락해요. 반드시 버립니다. 교회는 병들어요.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면 돼요. 설교자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설교자가 바뀐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 시대를 살고 있냐면, 목사 한 명 바뀌면 교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난리가 납니다. 교회가 막 난리 나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막 난리 쳐요.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관계가 훨씬 중요한 그런 교회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이 1계명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첫 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목사님도 좋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다 좋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래서 다시금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